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또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해보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또 성도들의 온전한 세워짐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예배 때에 이 질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라도 무질서로 인해 교회에 혼란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통역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은사로 받은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섬기기보다 자신을 내세우며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공예배로 모일 때 방언을 하려면 두세 사람 정도만 차례대로 말하되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두어서 모두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고 홀로 있을 때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나 예언은 자신의 그 기도 시간이 아닌 공적 예배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방언으로 말할 경우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나 초신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막 방언으로 말하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의 문제는 덕을 세우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덕만을 세운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이 질서 있게 절제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스스로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게 하는 예언은 잘 분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고,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기능을 하듯이 예언은 분별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의 이 기능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기능은 첫 번째로 책망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판단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예언을 할 때 자신의 숨은 죄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은 죄인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절제하면서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것은 모든 은사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조화로운 그러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죄로 인해, 그 무질서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질서가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화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지 않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공적 예배 시 이 질서에 대하여서 권면하였던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자들을 차별하거나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활동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앞서 11장에서도 여자들도 영적 은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교회 터들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남녀 구별 없이 앉고 싶은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 이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였던 곳에는 남자들과 이제 여자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있었죠. 그러한 중에 일부 여자 성도들이 그 은사들을 받고서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삼거나 성경과 신앙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으로 이 공예배를 소란하게 하고 어지럽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과 질서 있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그 남자들이나 예언을 하는 남자들에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될 때는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것과 같이 지금 여기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멈추고 잠잠하기를, 모든 영적 은사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행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집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예배 시에는 모든 예배를 위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또 곳곳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어떠한 은사들을 받고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타내지 말고 잠잠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질서와 화평을 쫓아 예배드려야 하며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질서와 화평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앞서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품위 있는 성도의 품격으로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며 화평을 싣는 제자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